통독 여정을 따라서 15장과 16장의 말씀을 읽게 되실 겁니다. 15장의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제사를 드릴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4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또 15장이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13장에서 정탐을 했죠. 그리고 그 보고 중에 10명의 그 정탐꾼의 내용은 백성들의 마음에 불안과 원망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백성들이 우리 안 올라가겠다, 우리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게 해버리죠. 하나님께서 그 말에 들린 대로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떠돌게 하시고 그 땅에서 죽게 하신다, 이런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15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염두하고 역사를 써가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들의 끝없는 불순종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의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내용을 읽다 보면 레위기에 반복되었던 제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조금 다릅니다. 충돌된다기보다는 보완된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좀 더 곡식을 또 수확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 거기에 더해진 제사들이 기록되는 걸 보게 됩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사 규례 쭉 언급하고 있고, 근데 눈에 뜨는 것은 14절인데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게 이스라엘의 어떤 제사가 되게 폐쇄적인 것 같고 그들만의 것인 것 같지만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열려있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그 땅에서 살기를 바라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배에 이런 타국인들과 임시 거류자들이 허용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환대이길 바라는 겁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삶에도 고스란히 이어져 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31절까지 쭉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고의적으로 범죄했을 때와 또 부지중에 잘못했을 때 제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레위기 때 5대 제사에서 봤던 것처럼 부지중에 범죄할 때 우리는 속죄제를 드렸었죠. 그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오늘 30절에 보게 되면 고의로 행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엄한 징벌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30절 보시면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끊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징벌을 말하는 겁니다. 열조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고 기억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의로 범했길래 이런가 봤을 때 비방한다 그러죠. 여호와를 비방한다. 이 비방하는 것은 손가락질하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할 때 이런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까지 그렇게 하겠노 싶을 때 여러분 이제 16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바로 그 유명한 고라 무리당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보면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징계가 엄하게 중어지는 걸 보게 되고, 그리고 옷단 기에 닿는 수를 나옵니다. 이게 상징적인 것인데 안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입니다. 그 땅에 가서도 여전히 너희들에게 참된 쉼을 주고 공급자는 나이라는 거 잊지 마라 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훈련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날이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고 다시 어느 한 날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되는 날들은 없습니다. 모든 날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날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날을 정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세계 속에 우리의 삶의 리듬 속에 그 한 날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자리매김해 가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훈련시켜 가신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에게 주일이 없다면. 그러니까 모든 날은 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굳이 그렇게 주일에 그렇게 목숨 거노라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죄성을 보게 되면 그것마저 없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붙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뭔가 그릇이 없으면 뭘 담아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다 율법적으로 폐쇄됐는데 뭘 그렇게 또 이렇게 지키노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물질을 대는 우리 태도를 보게 되면 그거마저 않았을 때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들어줄 수 있겠는가 싶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많이 드릴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와 방식들을 통해 우리를 붙드신다. 예, 딱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키라고 하실 때는 우리를 제약하고 속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일의 예배가 좀 달리 보이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라서 나온 자리지만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자리다. 옷단의 기에 다는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화에 있을 수 있을 텐데 옷에 한 자락에 수를 달아가지고 뭘 말하느냐, 그 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상기한다라는 거죠. 옷잔 한 자락에 술을 내어가지고 그걸 볼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말씀을 기억해야 돼, 이런 상징물로서 그들에게 그걸 항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네, 실천하기 위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지 않은데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한 우리만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매일 이렇게 하루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도 기억하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 요즘은 또 핸드폰 앱이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 켤 때마다 말씀이 먼저 뜨는 앱도 있습니다. 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를 기억시켜주는 방법들을 고안해내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16장의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 무리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자,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가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아 자손의 고라를 중심으로 엘리압, 다단, 아비람, 네. 고라를 중심으로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해서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너희만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왜 너희가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이 됐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고 우리에게 지휘권을 넘겨라,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세의 반응을 보시게 되면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립니다.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결국은 이 고라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땅이 쩍 벌어져 가지고 그들을 삼키우는 장면들을 온 백성이 보게 돼요. 긴 내용인데 짧게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단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만을 가지고 볼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단순 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이 고라당의 핵심은 모양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어그러뜨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사장,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모세가 지도자 된 것, 모세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걸 취하려고 하는 생각,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권력화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가 세워집니다. 공동체의 투표를 통해 세워집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걸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권력의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고라당들은 그거를 인간의 권력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내가 저 자리 가야 높아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문제였지 모세를 대적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본문만을 가지고 지도자를 대적하면 다 이 모양 이 꼴 돼, 이렇게 접근할 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 고라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꼭 지도자를 대적하지 않더라도 어떤 것을 인간화하고 있다면, 어떤 것을 권력화하고 있다면, 어떤 것을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 고라당인 겁니다. 모양새는 지도자를 대적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 나의 권력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면 그것은 결국 고라당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참 문제는 뭐냐, 왜 이렇게 됐을까 할 때 하나 이유를 항변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죠.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여러분 이거 오늘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라가 누굽니까? 고핫 자손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맡겨졌습니까? 가장 성별된 지성소에 언약궤를 매는 일이 맡겨졌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 아닙니까?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탐해졌고 아론이 탐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제사장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정작 중요한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은혜가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더라. 그게 작은 일이냐? 모세가 따지는 겁니다. 생각해봐라. 그 수많은 백성 중에 선별받아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택함 받은 자로서의 은혜의 생각은 없고 오직 취할 생각만 하느냐 이 못된 놈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크기의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그걸 여기고 있느냐의 문제죠. 여김의 문제입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작은 것도 크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게 주어져도 작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허락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크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어느새 세상 말로 남의 떡이 커 보이죠. 저는 애들을 볼 때마다 늘 저를 봐요. 분명히 똑같이 나눴는데 어떤 놈은 남의 걸 봐요. 저게 더 큰 것 같은데. 네. 우리들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예외가 없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16장을 읽으면서 단순 논리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지도자를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 아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길지 몰라 인간적인 것들로 세상 것들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행태들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엄히 다루십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보십시오, 여러분. 34절, 이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지금 아까 대적했던 250명을 포함해서 고라당을 심판하시고 온 장면인데 위에 보시게 되면은 땅이 쩍 입을 벌리고 그들을 삼켰습니다. 우리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250명도 하나님께서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그 모든 뒤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향론을 헌납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약했지만 그들에게 들려진 향론은 헌납된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녹여가지고 성막의 덮개로 삼으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념물로 삼으신 이유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 나라 질서를 어그러뜨릴 때 어떻게 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남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역사적인 걸 볼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도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1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다 하고. 아니 말은 바로 해야죠. 지금 누가 죽인 걸 모세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3일 뒤도 4일 뒤도 아니에요. 몇일날이라고요? 이튿날. 내 앞에 땅이 쩍 벌어졌는데 그거 하나님이 분명하신 걸 지들이 봤는데도 결국 하는 말이 뭐예요? 또 다른 원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진짜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고백합니다. 방금까지도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다가도 조금만 뭐 안 되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여러분 방금 어제 그 땅이 벌어지는 심판을 보며도 그 다음날 와가지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또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시죠. 아론이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나마 멈췄기에 그 심판은 멈춰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이런 마음이 하나 듭니다. 우리 은혜 잊지 말자.
우리 어떤 사람과 국률로 용서받았는지 잊지 말자. 그 은혜가 잊어지니까 고라당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잊어지니까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엄한 심판을 분명히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망각하고 또 하나님을 지적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이 은혜 기억하면서 작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